제가 말씀의 사역자로 살면서 이런 경험이 오늘까지 딱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몸이 좋지 않았는데, 연말 당회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담임 목사 처음이잖아요. 잘 모르세요? 담임 목사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말 당회라는 걸 머리 털라고 처음 해봤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연말 당회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점심쯤 됐는데 거의 KO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야기하시고 전 뒤에 가서 카우치에 잠깐 누워 잤는데 얼마를 제가 누워 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떤 정신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어제 거의 한 40도 가까이 열이 올라서 오늘 어쩌면 예배를 못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만 먹고 하루 종일 잠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보통 제가 금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 날 이제 타이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금요일 날 연말 당회를 그렇게 하고 어제 못 하니까 설교가 안 된 상태에서 아프고 지금 누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대학 학력고사를 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오늘 주보에 냈던 설교 말고 제가 평상시에 그냥 준비 없어도 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 먹고 그냥 푹 잤는데 자는 내내 계속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주보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자다가 2시 반쯤 깬 것 같아요. 그래서 2시 반에 깨가지고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오기 전에 타이핑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일단 목소리가 이상한 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좀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전혀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무슨 정신의 설교를 타이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막 횡설수설할지 몰라요. 그래도 횡설수설하는 거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옛날 했던 설교 하나 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할까라는 마음을 정말 가졌었는데 자는 내내 토요일 날 왠지 마음에 그러면 옛날에 했던 밥 마이크로웨브에다 데워가지고 식구들한테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새벽에 쌀 잘 씻어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우리가 부유하나 그렇지 못하나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단 한 분이십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오나 주어진 기회마다 전심을 다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주제들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검 승부를 펼치는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진검 승부에서 우리는 요셉이 보여주는 겸손, 영적인 실력, 그리고 대안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하나하나 좀
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소환해 오죠.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가 보디발에 의해서 가정 총무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억울하게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혀졌다가 요셉은 드디어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자 내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셉이 네가 꿈을 해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셉은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편안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샬롬의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대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맥 안에서 고작 꿈 2개 꾸고 바로는 신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꿈 2개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번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짝에도 실력 없는 그 바로에게 그 꿈 2개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린 그 바로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바로에게 다시금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대답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요셉의 겸손입니다. 지금 뭐라고 바로가 말했냐면 당신은 네가 꿈을 해석해 주는 걸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바로가 얘기했는데 요셉은 거기다 대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샬롬의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이 상황에서 잘 이렇게 드러내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 아니겠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꿈 해석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지 않습니까? 꿈 해석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요셉의 말은 있는 그대로 매우 담백하고 솔직한 언어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보다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에게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들이 하는 스포츠가 뭐 뻔하잖아요. 뭐 탁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목사님들 그런 거 하고 놀아요. 딴 건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웬만한 신학교 가면 관장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꼭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후배들과 함께 와서 그 소일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꼭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연히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이제 탁구를 한 게임 치게 됐습니다. 공 하나 이제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웬만한 아마추어들한테 탁구 잘 치지 않습니다. 웬만한 아마추어들한테 탁구 잘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졌던 기억보다 이겼던 기억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탁구를 좀 치려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탁구 좀 잘 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너무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좀 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답하셨냐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공 좀 넘깁니다. 네트 위로 공 좀 넘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수들이 칼을 한 칼씩 섞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쳐보니까 공을 넘기시는데 공 좀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을 좀 넘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예리하게 이곳저곳 휘면서 세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정말 간만에 처참하게 졌습니다. 벌써 이게 80 많은 선수들 이렇게 손 잡아보면 감이 딱 오잖아요. 이길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이제 처음에 몇 번 치는데 이분은 내가 이기기 힘들겠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간만에 정말 처참하게 졌어요. 제가 지금 그분하고 탁구 치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지금 되게 친해요. 그래서 필라 가면 지금도 종종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겸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탁구 진짜 잘 치는데 나 탁구 그냥 조금밖에 못 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인가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겸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탁구를 진짜 잘 치는데 웬만한 사람한테 안 집니다. 내가 진 기억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그냥 공 좀 넘깁니다. 네트 위로 공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저는 이게 진짜 겸손인 것 같아요. 탁구를 정말 잘 치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탁구를 정말 잘 쳐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냥 잘 치는 거예요. 골프를 잘 쳐요. 잘 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진짜 겸손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더 많은 의미를, 밸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실력,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요셉이 한 말이 그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과장된 언어 없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를 다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왔다는 게? 하버드 아니라 예일, 그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저도 압니다.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좋은 교육으로 내가 잘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유익하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좋은 지위와 좋은 재물을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 앞에서 힘주고 목에 힘주고 뻣뻣하게 보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지요.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일 필요도 없고 그 이하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민교회 보면 종종 계세요. 여러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보면 보이잖아요.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증명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안 보이세요? 보여요. 우리가 나이스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자기를 저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를 볼 때마다 치근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거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좀 힘이 있고 재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여러분이 뭘 증명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왠지 여러분, 그런 거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줘도 세상이 퍽퍽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밥 먹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박 목사님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 뭐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 팍팍하고 힘든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지고 올렸던 가두도 내려서 편안한 마음에 뜨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 한 사발 갖다 놓고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같이 나누면서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좋은 기독교인은요,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든 많이 배웠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저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섬겨주려고 노력하는, 저는 이런 NGPC 성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똑똑한 분들이 많잖아요. 아, 모르세요? 우리 교회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바깥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엘리트 교회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100명도 안 되는데 여기 PH 있는 사람이 한 10명은 돼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똑똑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PhD 10명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 들었잖아요. 박 목사님한테. PhD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고깝게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하는데 좋은 툴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따뜻함, 언제든지 마음 열고 다가갈 수 있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 사람에게 가도 올리지 않고 가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팍팍한 인생에 대해, 어려운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좀 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은 해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17살 다소 철없던 시절에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요셉과는 13년 뒤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가정 총무로, 또한 억울한 옥살이들을 해가면서 많이 여물어진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여물어져 갔을까요?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여물어지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부침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부침 있는 사건들 저희들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함께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무장하십시다. 알아도
좀 많이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십시다. 매번 다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고쳐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요. 좀 빈 여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가십시다. 많이 가져도 많이 가졌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좀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내 옆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의 대답을 주실 것이라는 요셉의 말에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아름다운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에 의해서 먹히는 꿈,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다른 7 이삭에 의해서 삼켜지는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꿈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인데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을 연달아 겹쳐서 2번 꾼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한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과거에 2번 꿈을 꾼 일이 있잖아요. 이미 요셉이 배운 거죠. 여러분, 물론 이 꿈 에피소드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시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제 만지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이 사건을 이제 하나님이 들추어내셔서 만지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만지셔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7년이라고 하는 풍년, 또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요셉을 등용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지난주 바로가 꾼 2개의 꿈이 신이라 불렸던 바로의 실력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가 꾼 2개의 꿈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는 신이라 불렸지만 고작 꿈 2개 꾸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샬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년의 흉년 또 7년의 풍년을 주는 이 사건은 저는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애굽 땅은 좋은 땅입니다. 왜 그렇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어떤 땅보다 애굽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죠. 그러나 그러한 땅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애굽 땅이 위험한 겁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실력을 디스가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7년이라는 흉년을 허락하셔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꾼 2개의 꿈과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분명하게 핑계하지 못하고 보여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참 풍요로운 땅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미국만큼 좋은 땅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과 유럽을 갔는데 그 독일과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유럽 멋있지 않냐고 막 좋지 않냐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미국만도 못한데. 여러분, 로렐라이 언덕,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많이 불러봤잖아요. 혹시 로렐라이 언덕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로렐라이 언덕에 가서 로렐라이 언덕의 환상이 다 깨졌어요. 그냥 조그만 바위 하나 있는데 그게 왜 그런 노래를 만들 만큼 그렇게 유명한 언덕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라인강 진짜 멋있다고 갔는데요. 한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만큼 좋은 땅, 저는 참 잘 못 본 것 같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좋은 땅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요롭고 좋은 땅에 살기 위해서 이민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좀 배우겠다고 유학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눌러 앉아서 좀 살고 계시잖아요. 유학 왔다가. 저도 지금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건데. 여러분,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왜요? 현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실력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곳은 비교적 세상에 있는 다른 곳들에 비해서 살기 좋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에 눈멀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날마다 가슴에 새겨야 할 겁니다. 이 썩어질 것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할 것의 가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진정성을 그제서야 믿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것이 만연한 곳에서 썩지 아니할 복음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준 요셉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해 줍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 이 내용은 바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만 알려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6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내용이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 때 5분의 1의 곡식들을 곡간 안에 잘 저장해 두셨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안입니다. 쉬워 보이죠? 그렇죠? 되게 쉬워 보이는 대안 아닙니까? 여러분, 답을 아니까 쉬운 거지 답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늘상 어려운 거죠. 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술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이미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수학 잘하는 친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 보면 그냥 술술술술 쉽게 풉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잘 안 되죠?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대안 제시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대안이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는 가나안의 매우 부잣집의 거의 막내 아들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가나안 에집트, 이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 와서 가정 총무의 일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서도 그는 정치범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돌보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요셉이 제시하는 대안은 그가 총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 제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쌓여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는 그 삶이 있었기에 이런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인생의 연습이란 것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실전입니다. 우리는 이 실전에서 진검승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검승부에서 과장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며 볼 수 있는 진정한 겸손으로 무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PC 하면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면 왠지 옆구리가 비어있고 내가 뭔가를 좀 채워주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커피 한 잔 놓고서도 도란도란 오순도순 삶의 진솔한 이야기 얼마든지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들, 그럼 가슴 따뜻한 목사,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거를 어렵게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풀이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미 아시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 언제든지 다가가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밥 한 끼 하십시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갔으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실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실력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거짓된 풍요 속에서 진정한 영적 풍요가 무엇인지를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될 이 소그룹 또 동산지기 훈련 통해서 저는 이 힘든 세상에 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만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 더 많은 교인들이 더 대안을 잘 제시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여전히 2000년 전에만 통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 삶으로 증명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도 두려워요. 제가 담임 목사 몇 번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도 소그룹 처음 해봐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 아이디어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30대 초반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건강한 교회, 와서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 그 상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교회의 기능이 그와 같은 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울분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행 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평행 이동하는 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좋은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 왜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야성들이 사라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예요. 정직하게. 잘 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그저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갈까 봐 저는 사실 그게 두려워요.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성령의 영은 창조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들을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겸손한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의 거짓된 신화와 실력 앞에서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NGPC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